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로 일부 예배로 하나님께 큰 은혜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오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이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조금 그런데, 여러분 좌우에 두 분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눈을 마주치시면서 함께 인사드릴 때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찬양 인도 받으시는, 찬양 인도하신 우리 찬양대에 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몇 주간 전부터 계속해서 빠뜨리지 말아야지 하다가 자꾸 잊어버린 게 있는데, 우리 강단에 아름답게 이 꽃꽂이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서 꽃꽂이를 위해서 헌화하신 성도님, 그리고 꽃꽂이를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인도하신 우리 여성교회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으로 잠시 내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구세주로 보여지고 주님이 치료자로 보여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용기를 주시는 분으로 보여질 때 여러분들의 눈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직후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아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으로 하셨는데, 실제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통해서 제자들이 더 큰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강한 명령조의 말씀으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오순절 절기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축하하는 어떤 절기를 보냅니다. 오순절은 이 보리 수확, 한 해에 이 보리 수확을 하는 그때 그것에 대해 감사하고 서로 축하하고요. 더 나아가 유대인들이 많이 모여서 구약의 모세가 율법을 받은 것에 대해서도 함께 겸해서 축하하면서 이렇게 잔치를 벌였던 것이 오순절 절기거든요. 바로 이 오순절날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통해 말씀처럼 그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순절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이 있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께서
제자들과 또 믿는 자들에게 강하게 임재하시게 되면서 바로 이 기독교가 태동하게 됩니다. 교회가 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절을 통해서 많은 곳에 이제 복음이 전해지는데요. 현대 시대에는 각종 전달 매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TV라든가 뭐 인터넷 또 뭐 스마트폰 각종 전달할 수 있는 여러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많고 그리고 교통수단도 발달돼서 뭐 서울과 부산 뭐 하루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그렇고 또 전달 매체도 그렇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은혜는 심유막측한 것이 오순절 절기에 모여들었던 유대인들 그 유대인 중에는 개종한 유대인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성령님께서 강하게 강림하시게 되고 임재하시면서 그들이 그 절기를 끝나고 각자 고향으로 또 집으로 돌아갔을 때 복음이 함께 그들과 가정으로 돌아가서 그때부터 강한 복음의 역사가 전파되게 됩니다. 참 귀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께서 성령의 강림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이 다시 가슴 뜨겁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말씀들을 전하면서 바로 2021년도 5월 23일까지 이렇게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의 태동과 부흥과 성장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고 지금보다 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병든 자들이 병고침을 받고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복음이 그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게 되는 바로 복음의 전령사들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70인의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바로 그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시게 되면서 이 제자들이 사역한 성공적인 사역을 놓고 인간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과 그 이 가슴 뜨거운 심령을 가지고 바로 기뻐하시면서 그 제자들을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머리만 커져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보고도 그분이 구세주인 것을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또 알고 그리고 개종한 유대인들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바로 이방인들 그들을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 사람들이 복된 것이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복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여러 가지 혼돈이나 또 여러 가지 막연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바로 이때가 예수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영의 꿈을 꾸면서 믿음으로 바라보고 구할 때 우리가 오히려 이 때가 우리가 생활에서 환경에서 더 나아가 영적으로 주님과 깊은 교제와 소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 기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성령 강림 주일 우리의 신앙과 삶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할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과연 무엇일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일까? 바라보신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어떤 부인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은 남편과 세 아들들이 함께 살아갔어요. 해안가에 살아갔던 그 가정은 남편은 배 선장이었고 아들들이 정말 멋지게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그 가정에 시련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고 이 배가 침몰하면서 남편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도 인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아내와 그 부인과 이 세 아들들이 또 다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얼마 있다가 첫째 아들이 배를 타게 됩니다.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들이 배를 탑니다. 그리고 배에 타서 한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첫째 아들도 역시 그 바다에서 사망합니다. 이 어머니 마음이 정말 찢어지겠죠. 그러나 또 두 아들을 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또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알고 봤더니 또 둘째 아들이 또 배를 타겠답니다. 이 어머니가 또 만류해도 결국 어머니를 속이고 이 아들이 배를 타고 불과 일주일 만에 이 아들이 배가 난파되면서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참, 그래도 인생이 모질어서 말이죠. 마지막 아들 한 아들을 남겨놓고 이 어머니가 그래도 살려고 또 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셋째 아들마저도 배를 타겠다고. 이게 참 큰일 날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또 친척들이 다 모여서 막 만류를 해도 이 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기도드리다가 하루는 인근에 있는 목사님을 모셔서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을 모십니다.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안방과 거실을 그리고 이 자녀의 방을 한번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이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이 여기 있었군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거실에 정말 가슴이 턱 트일 만한 푸른 바다에 이 선장의 복장을 갖춘 아버지의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첫째 아들도 둘째 아들도 셋째 아들도 수시로 그 아버지의 사진을 보고 망망대해 멋진 푸른 바다를 바라보면서 꿈을 꿨던 겁니다. 아버지처럼 돼야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그러다가 바다로 나아가려는 결심을 하게 되었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제 마지막 셋째 아들까지도 그렇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권유에 따라서 이제 그 사진을 내리고 거기에다가 정말 푸르른 산과 또 밭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진을 이제 걸어 놓습니다. 결국 얼마 후 그 막내 아들은 이 선원이 되겠다는 것을 포기하고 그 대신 농부가 되어서 어머님과 행복하게 그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보는 것이 참 귀중한데, 예수님께서 정말 바라보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얼마나 행복하게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의 부모님이었던 요셉과 마리아를 분명히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고향의 이모 저모 정황들을 살피면서 그는 자라났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선생님들을 바라봤을 것이고 침례를 베풀었던 사도 요한도 바라봤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시험했던 원수 마귀도 분명히 선명하게 바라보셨을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과 제자들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은 그 기적의 광경도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셨을 것이고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도 주님께서는 분명히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을 모함하고 시기했던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 그리고 제사장들도 주님께서는 보셨을 것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병정들도 보셨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환경을 바라보시고 또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 중에 모든 것들의 최종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갈보리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의 애절한 기도 중에 기도 중의 주제도 바로 십자가였는데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처절하게 십자가를 앞두고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 십자가의 완성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오셨고, 그리고 십자가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승리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바라보아야 하고 또 다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주제는 십자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셨고, 그 십자가를 위해서 잠잠하셨을 뿐 아니라 바로 그 십자가를 위해서 스스로 비천한 몸을 입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각종 고난들, 슬픔과 비통함과 때로는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 승리와 감격이라는 것들, 결국 예수님께서는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바로 그것들을 다 경험하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보셨던 그 십자가는 첫 번째 고난의 십자가였지만, 그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승리의 십자가요, 영광의 십자가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바라보셨던 그 십자가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셨고, 그리고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처럼 끝까지 주님을 십자가, 어떤 역경과 환경 중에서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도대체 나는 누군가? 십자가를 바라보긴 바라봐야 하는데 나는 누군가? 아무나 예수님을 바라보거나 또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본문 오늘 누가복음 10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분으로 변화된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다시 한번 감격하시면서 감춰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끝까지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나는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에 대해 말씀드리는 건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신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분으로 바뀌어진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것을 빼고 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면 모든 것이 바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 회사의 사장님이 바뀌면은 그 회사가 변화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실패와 낙심, 어둠의 인생의 주인을 섬겼다고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믿어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새로운 영의 꿈을 꾸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시련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주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변화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된 이상 바로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으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으심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옥조이고 여러분들을 또 스트레스를 주고 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과거의 쓴뿌리 때문에 여러분이 낙심하고 때로는 원망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주저하는 우리 인생을 혹시 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물론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에는 안 계시지만 또 인근의 어떤 교회들은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된 신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신분으로 끊임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다시 승리의 십자가를 여러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새로운 신분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인생이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장래가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옛날 모습들이 있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새롭다는 것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잠을 깨고 일어날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새로운 인생이다 라고 새로운 영의 꿈을 자꾸 꾸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거룩한 새롭게 되는 꿈을 또 주시면서 오늘도 새로워지고 내일도 새로워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과거에 그 해가 아마 2014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선교소로 나아가서 그 해외에서 이제 선교소를 하는 중에 아무리 그 당시에 교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도 잘 서로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됐던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 중직으로 계셨던 어느 안수일사님이셨는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게 잘 뭐가 변화되거나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빨리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돼야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근데 그 안수일사님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싫어지더라고요. 미워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무슨 교회 운영위원회를 해도 정말 저 마음에 안 드는 말을 말씀을 막 하시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시니까 그 안수일사님이 너무 미워졌습니다. 근데 목회자로서 성도를 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면서 하나님 성도를 위하면 안 될 텐데 자꾸 미워집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어떡하죠? 그런데 그렇게 한 주가 지나고 또 한 달이 지나고 지났는데 말이죠. 어느 날 새벽에 새벽 예배 갑자기 새벽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시던 그 안수사님이 새벽 예배를 참석하셨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이죠. 새벽 예배 말씀이 선포되고 5시 30분에 주여 세 번 외치면서 통성기도가 시작되면서요. 제가 이제 많지는 않았지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이제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드리는데 성전 맨 뒤편부터 안수기도를 이렇게 해오면서 다음 차례가 되는 안수일사님이 저쪽 앞쪽에 오른쪽 앞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말이죠. 저 마음이 새로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저 마음이 말이죠. 그동안 바뀌어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안수일사님 향해서 걸어가는 그 즈음에 그 미등을 켜놓은 대성전에 그 안수일사님의 뒤통수와 그 뒷모습이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덩치가 큰 안수일사님이 아니라 초등학교 4학년에서 한 5학년 정도 되는 초등학생이 덩그러니 넓은 성전에 그냥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향해서 걸어가면서 그런 모습이 연상이 됩니다. 그런 마음이 막 괴롭더라고요. 쟤는 왜 저기 와서 저렇게 앉아 있나? 그러면서 나이가 한참 연장자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막 괴로워지면서 괴롭다기보다도 안타까워지면서 그 안수자님 향해서 안수기도를 막 드리는데 말이죠.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구나. 성도를 새롭게 하시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 안수사님 마음껏 축복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안수사님을 처음 만났던 것이 2013년도였는데 말이죠. 그 선교지에 또 도착하자마자 중직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안수사님은 장로 직분을 받아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막 강조를 하셨는데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그러다가 결국 2020년도에 이 안수사님이 장로 장립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더 귀하고 복된 사명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새로워질 수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세주로 신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인생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또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면서 주변 상황은 바뀐 건 없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 중심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인생에 새로워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감사하게도 말이죠, 그 안수사님께서 그 여러 인고의 시간을 잘 견디셨어요.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떠나가거나 그러지 않으시고 잘 견디시더니 결국 장로의 반열에 서시더라고요. 사실 그러기까지 많은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고 또 실제로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의 든든한 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주셨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합니다.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새롭게 된 새로운 신분인 것을 꼭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기적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바라보신 것이 무엇일까? 고난의 십자가 그리고 승리의 십자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새롭게 된 존재인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모든 인생은 언제나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모든 것들이 은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이미 소유한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그 영안을 다시 한번 깨끗게 하고 그리고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특별한 은사와 능력을 소유한 것이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 어느 한 단어와 어느 구절, 어느 사건들이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때 그때 여러분들은 영적인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고 꿈꿀 때에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도구로 쓰셔서 생활의 환경에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기적을 일으켰다고, 치유되었다고, 어떤 능력을 행사했다고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결단하고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님 주시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바라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중국 청도 순복음 한인교회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요. 선교제에 가서 보니까 교회가 사실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어려웠던 이유들이 하나씩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당시에 계셨던 성도님들이 말씀을 의지한다기보다는 많은 부분에 사람을 의지하고 있던 것이 눈에 보여지게 됐습니다. 누구라고 지칭할 수는 없지만 말이죠. 그때 당시에 남아 계셨던 이 중직 중에 어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장로님께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로장님을 받으신 장로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문제가 생기면 그 장로님을 찾아가요. 그래서 장로님 어떡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선교제에 가서 목회를 하면서 들려오는 소식이 그 장로님께서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시면 성도님의 사업체를 다 돌아다니신답니다. 그리고 가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신대요. 물론 그게 참 유익합니다. 성도들이 서로 살피면서. 그런데 제가 어떤 것이 느껴졌냐면 이게 뭐지? 나는 성도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성도들이 어떤 상황도 모르겠고 그래서 마음이 막 급해지더라고요.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드는 중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일서 목사, 당신이 왜 흔들려?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하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면 되지 않느냐?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드리고 있는데 말이죠.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기도하라 하셨으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 성도들을 만나라 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그때가 자꾸 이제 기도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께 이렇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막 물어봤던 성도들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에게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교회에 덕을 끼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어요. 장로님이 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목회자가 성도들을 만나게 되고 또 신방하게 되면서 서로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성도는 인생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는 바로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신앙은 분명히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의도 직할성전에 여러분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되었던 사람이나 이랬대 저랬대가 아니라 오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여의도 직할성전에는 온라인 성경 통독 여행이라고 하는 유튜브 이 콘텐츠가 하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15분, 좀 길면 한 20분 정도 성경 통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늦은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그 유튜브 영상을 한번 여러분 들으시고 꼭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도 한번 정해놓으십시오. 그리고 옷도 잘 정장하게 여러분 깔끔하게 딱 입으시고 그리고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어 가보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리의 인생, 바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신데요. 갈라디아서 5장 5절 말씀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말씀합니다. 성도는 오직 성령으로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때로는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고 바로 영적인 눈을 지닌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감정이나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 자녀나 환경과 성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이 항상 말씀의 근거에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그 영의 눈을 가지고 한번 바라봐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보여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여러분 끝까지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십자가에서 흐르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적시고 가정을 적시고 환경과 사업을 적시게 되면서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감동하실 때 아니에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게 하실 때 다음에요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용서라고 하실 때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명령에 여러분들이 즉각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영이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함께 하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 지금 그 간증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새벽에 꿈을 꿨는데 말이죠. 그때가 중국 선교사로 떠나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 경기도 부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천 북부역에 이제 반달 마을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있었는데요. 하루는 꿈을 꿨는데 제가 꿈에 그 아파트 현관을 딱 열면 앞에 보이는 데가 부인 중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하나가 있어요. 학교 운동장이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꿈에 학교 운동장이 보이는데 거기에 저가 있더라고요. 운동장에 여러 사람들이 막 옹기종기 막 모여서 뭔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누군가 이름을 부르니까 그 사람이 막 좋아가지고 어디론가 자꾸 어디를 가요. 한 사람 두 사람 이름 부르니까 자꾸 호명하니까 한 사람씩 가는데 가만히 그 운동장을 보니까 저가 걔 끝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결국 이름이 안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저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님 절대로 저를 떠나지 마세요. 저 떠나지 마세요. 저에게서 한순간도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철저히 간절히 소원했던 기도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도 좋고 안 계셔도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성령님께서 반드시 계셔야 하고 반드시 역사하시는 분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계셔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얼마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말씀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 영의 눈으로 환경을 바라보거나 주변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믿음인데요,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정에 혹시 아파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오직 성령으로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건강해진 것을 바라보십시오. 원수 마귀들이 떠나간 것을 바라보십시오. 가정에 풍요해진 것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십시오. 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그 바라본 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계속해서 동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는 성령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것은 무엇인지, 나의 실체가 무엇인지, 지금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함께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중심의 성령님께서 마음껏 운행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